11월 24일 새벽 묵상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키며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나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50장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열방 국가 바벨론을 향한 예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선포된 시기는 많은 학자들이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 시드기야 왕 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직 바벨론이 강력한 시기였고 그 누구도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국가가 자행한 온갖 잔혹한 죄악과 끔찍한 일들을 알고 계셨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멸망시킨 일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2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여기서 멸망의 산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평지에 있는 도시였지만 평지 가운데 산처럼 우뚝 솟은 바벨론 건물들이 있었거든요. 이 건물들은 바벨론의 어쩌면 교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만으로 무너졌던 바벨탑을 연상시키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굴러뜨려서 바벨론을 이제 깨뜨리실 것이고 마치 화산이 터져 불타버린 산과 같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바벨론은 26절과 같이 집 모퉁이 돌과 기초돌이 완전히 파괴되어 쓸모가 없게 된 황무지와 같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계시죠. 27절에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을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키며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멸망시킬 대적들에게 전쟁을 준비하고 공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는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 메대 왕들이 불러 모으는 북쪽 동맹국들인데요. 그들은 메뚜기 떼와 같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 몰려들 것입니다. 27절, 28절에 나오는 사무관, 도백, 태수는 모두 군사를 인솔하는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들을 가리킵니다. 수많은 곳에서 바벨론을 무찌르기 위해 군대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29절에 이러한 모습은 마치 땅이 진동하고 소용돌이 치듯이 군대가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무시무시하게 바벨론 가운데 군대들의 공격으로 임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0절에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예레미야는 여러 나라들이 동맹을 이루어 바벨론을 칠 때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인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용사들은 두려워 싸움도 멈춘 채로 여인과 같이 기력을 잃을 것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집들이 불탈 것이며 아무리 문을 굳게 잠가 놓아도 그 문빗장은 다 부서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발꾼과 전령이 나오는데요. 이 둘은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사방의 성읍들이 함락되었으며 32절 육지뿐만 아니라 모든 나루터들, 항구들도 다 점령되었다고, 갈대밭도 불타버렸고 대적들의 공격을 피해 숨을 곳도 다 사라졌다고 바벨론 왕에게 또한 백성들에게 보발꾼과 전령들이 알릴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3절에 바벨론은 마치 타작마당에 곡식들이 타작기구에 이렇게 이겨 밟히는 것처럼 대적들에 의해 짓밟힘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십니다. 34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바벨론 왕은 마치 먹이를 통째로 집어 삼키는 뱀과 같이 수많은 나라들을 파괴하고 먹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나라들과 특별히 예루살렘이 큰 슬픔과 탄식에 빠졌었는데요. 35절에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바벨론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살육을 당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시온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모든 고통이 바벨론에게 그대로 돌아가기 원한다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 시온의 백성들의 간청을 잊지 않으시고 바벨론을 이제 끝까지 보복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두 가지 메시지를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바벨론,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지 못하고 교만에 빠져서 많은 민족들을 잔인하게 살육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끊임없이 괴롭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교만한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도구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음을 그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하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끝까지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며 공의를 실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 참 어려운 시대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갚아주시고 회복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던 바벨론, 그러나 자신의 위치를 잊고 교만함으로 세상을 어지럽힌 이스라엘에게 사륙과 끊임없는 고통을 주었던 그들의 교만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러한 교만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의 자리에서 벗어나 겸손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 안에 바벨론과 같은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모두 다 내어놓고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 갚아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약속한 바를 끝까지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주님 손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연희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기도 제목 함께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바벨론과 같은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케 하시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나의 미래를 주님 손에 맡기는 내가 되도록 예배 단계적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현장의 예배와 사역이 단계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이를 위한 사역의 지혜를 교회와 모든 리더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을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사역과 각자의 처소를 잇는 온라인 사역을 통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사역과 예배의 단계적 회복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회와 모든 모임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소서. 주일학교 예배 운영을 위한 지혜를 주시고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서 떠나지 않도록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박재훈 담임 목사님과 안수 집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박재훈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영역 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연희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안수 집사님들에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연희교회 파송 협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요한 구은혜 국내 이주민 무슬림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소서. 최근 다시 가야 된 경북대 서문 주택가 이슬람 사원 건축 분쟁으로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는 안전한 제3의 장소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대구 경북 지역의 무슬림 이주민들을 위한 기도방과 기도 네트워크 사역을 성령님께서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국내 무슬림 선교 훈련과 교육의 절박성을 인식하고 조만간 첫 무슬림 선교 학교가 지역 교회 내에 실행되게 하소서. 경북대 서문 근처의 무슬림 유학생들을 위한 사역 장소와 형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고 있는 우즈벡, 알비 여성들과 앞으로 여러 유학생들과의 만남을 예비하게 하소서. 두 자녀들의 이번 학기 학업을 지켜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명우 집사님 눈 각막으로 인해 눈 각막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입니다.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 이후에 면접과 서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입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난 이름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